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또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또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위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주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위의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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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한다고, 정말 우리의 소원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사는 것이길 원한다고,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의 힘을 받아 고백하시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고등부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러한 정말 우리의 그러한 다짐을 향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뭔가 또 오늘은 또 좀 되게 가득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되게 30도가 넘는 날씨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길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이런 거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덴탈 마스크 같은 거 써야지 숨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또 앞으로 또 시험 준비해야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수고했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수고했어. 네. 우리가 먼저 말씀 읽어야 되겠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자연을 통해 누리는 것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든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두 번째 이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위해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경보호와 자연보호를 해야만 하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로 산다면 어떨까요? 동물. 한때 유기견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견. 최근에 유기견들이 야생화되어서 이제 사람을 물어서 막 다치게 하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한 해 동안 버려지는 그 개의 숫자를 혹시 아시나요? 몇 마리일까요? 대충 한번 숫자를 한번 던져볼래요? 몇 마리일까? 한 1년에 버려지는 개의 숫자. 1000마리? 만 단위? 몇 마리일까요? 10만 마리라고요. 10만 마리. 버리는 이유는 되게 그래요. 뭐 대소변을 못 가려서, 뭐 아파트에서 키우면은 애가 짖어서, 아니면은 병 걸려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또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키워보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 또 불편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합니다. 그 애완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지 인간의 소유물, 마치 재산처럼 소유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물은 그럼 버려도 되는 존재일까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용 동물은 어떨까요? 이거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유기견보다 되게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개는 사람의 장기랑 비슷하대요. 저도 그거는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강아지는 우리 몸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장기는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자주 실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용 개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개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94% 정도 되는 그 개 품종이 있대요. 실험용.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비글. 왜 비글일까요? 악마견이라고 막 불리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 키우는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글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착한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이제 좀 수월하다는 거죠. 이거 비글이 사람을 위한 신약 개발, 독성 어떤 실험 등에 이용되지만, 결국 이런 실험 받는 이제 강아지들은 결국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이 비글들은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뭐 다른 거로는 개 농장, 학대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이제 강아지 이런 거는 언론에 노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른 동물의 문제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밤에 되게 자주 먹는 그 야식 있잖아요. 치킨. 그 식용 닭은 A4 용지 정도 되는 거기에 그냥 가둬놓고 생을 살다가 한두 달 살다가 그냥 바로 식용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이제 공장식 농장의 돼지도 이제 좁은 우리에서 강제로 몸이 불려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옆에 있는 막 같은 돼지들 막 물고 그런대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 돼지 때 앞니빨을 그냥 진통제도 안 넣고 뽑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외에도 되게 근데 많아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면은 되게 끔찍한 게 있는데 제가 유독 인상에 남았던 것은 혹시 바다 표범 알아요? 그 약간 맨들맨들한 바다 표범 말고 그 북극 조개 같은 거 무슨 이렇게 흰둥이처럼 생긴 바다 표범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통 사람들이 가죽으로 막 이렇게 비싼 모피 만들고 하는데 그 동물을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표범이 되게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이 있는 애,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올리는 애한테 사람이 이렇게 둔기로 내리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동물은 그냥 호기심이었어. 사람을 보는. 근데 사람은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내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불편한 사실을 뭔가 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동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 그 과정, 뭐 우유나 뭐 계란이나 뭐 이런 고기들이 우리 앞에 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모르고 얻을 수가 있으니까 평생 관심을 안 갖고 살아도 무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 인권. 그 인권도 다루기가 그렇게 힘든데 무슨 우리가 동물의 권리, 동물권이라고 하죠. 동물의 권리를 왜 우리가 생각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라고 막 따지기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없어질 거라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저도 상상할 수 없고 저도 되게 아쉽고, 왜냐면은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동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다른 피조물의 생물의 희생은 불가피해요. 좀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 하면서 그냥 완전 베지터리언, 비건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도 돼요. 그러면은 식물은 그럼 죽여도 괜찮냐? 잘라도 괜찮고 뜯어도 괜찮냐? 식물은 정말 고통을 안 느끼는 게 맞냐?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상상해 본 적 없죠. 성경에는 근데 이렇게 뭔가 고기를 허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발가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그 가죽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을 태워서 남은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필요 이상, 강조점이에요. 필요 이상의 동물을 사육해서 고기를 취하고 가죽을 벗겨서 신발, 가방,
옷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지나치게 뽐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그 포스터 그리면 지구가 막 붕대 감고 있는 그 막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피조물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세상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들을 수 없어요. 막 환경이 오염되고 바다가 막 죽어가고 땅이 오염되고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파하는 소리를. 근데 이런 피조물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길래?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제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 창세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하나하나 손수 지으시고 흙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마지막 날, 창조가 다 마치신 다음 날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명령이고 지금 하신 명령은 창조한 이후에 만들어진 사람에게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되게 재미있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딱 먹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교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숫자를 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었어. 나 언제 죽지? 1, 2, 3, 4 숫자를 세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죽는다는 게, 반드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직접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막 집 생각 나잖아요. 집에 가서 그 안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는 고통,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잘못을 했으면 이제 벌을 받는 게 이제 세상 이치죠. 그거 뭐죠? 사자성어 많잖아요.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당연한 결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벌을 받은 것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가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 지난 영상에 봤던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이 막 파괴되고 동물들이 막 죽어나는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않아요? 허무에 굴복해? 뭐지? 공동번역이라고 있어요. 그 천주교랑 개신교랑 같이 함께 번역한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뭔가 망가뜨린 것 같이 또 이해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이 망가진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남아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21절입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된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 자유는 곧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나를 억압하는, 여러분이 지금 억압하는 게 뭐예요? 막 공부 스트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고 할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냥 맞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맞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썩어짐의 종살이, 즉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선물, 그 자유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이 이제 뭔가 우월감에 빠져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막 되게 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 되게 많이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회복하는 거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그 결과는 사실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는 이 땅과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이유는 마지막 22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연의 주인이라는 생각,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환경 오염과 동물 그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랑 상관없지. 나 동물 뭐 애완견도 안 키우고 뭐 나랑 상관없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들을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기 끊으세요. 뭐 하세요. 가지고 옷 입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신음하고 있던 그 모든 피조물을 돌보기보다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피조물을 이용하기만 한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게 진짜?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은 내가 직접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셔서 지금 이때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10년 후에 정말 우연한 기회, 우연으로 생각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동물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상당한 충격을 받고 갑자기 환경 보호가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청직이.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청지기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맡긴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온 세계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용기 내서 하나님 그런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이 땅을 돌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자연과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감동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네, 2주차 공동기도문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공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주니까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또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어렵네요. 머릿속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는데 자, 처음에, 하나 여담 하나 말하자면, 처음에 유기견 얘기 막 하실 때, 실제로 저희 집에서 엄마가 10몇 년 기르던 강아지가 이제 노쇠해서 이렇게 죽고 나서 슬픔이 조금 이제 이게 무서워서 다른 강아지를 못 키우다가 실제로 유기견을 운동하시다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구원이라고, 내가 너 구원해줬다고 구원이라고 붙여가지고 키웠었는데 그 애가 알고 보니까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가 이상한 거야. 병원에 데려갔더니 여기저기 너무 아픈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더라고. 참 나쁘죠? 그래서 어쨌든 오래 못 살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그 강아지도. 그래서 되게 슬펐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게 여담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어쨌든 네, 오늘 말씀 듣고 이런 문제에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면 좋겠어요. 광고는 별거 없고요. 찬원 선생님이 제대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아쉽게 오늘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반가운 사람 있다면 네, 이렇게 연락 취하셔서 또 다음 주에 만날 날을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러머가 이제 다시 여기, 그럼 우리 찬양이 더 풍성해지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주 대면 예배는 온유상대 예반 이고요. 기도는 박수현 선생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 나눔 화기애애하게 잘 하시길 바래요. 안녕.